오늘 예언 10강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이미 예언은 내 안에 있다. 왜 그럽니까? 예언의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이 알파 오메가 이런 예언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이러한 장소에 이러한 예언자들, 정말 세계적인 선지자들을 계속 오시는 이러한 장소에 또 이렇게 공부하러 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언을 당연히 따라합시다. 당연히 할 수 있다. 단지 훈련하고 개발되는 게 필요할 뿐입니다. 아멘. 그렇게 이해하시고 한 번 더 말해봅시다. 예언은 이미 내 안에 있다. 이것을 용감하게 두려움 없이, 할렐루야, 두려움 없이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성령 받았을 때 성령 세례, 하나님 앞에 성령과 특히 불세례, 따라합시다. 불세례. 우리가 어제도 오영애 목사님 모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한 게 뭡니까? 불세례잖아요. 불한 수를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은 받았을 거요. 수백 번은 좀 수십 번? 100번? 100번도 넘게 받았을 거요. 계속 돌면서 불 계속 받았잖아요. 저는 마이크로 찬양인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기 앉아가지고 불로 그냥 수십 번 수백 번 해달라고 아마 수십 번 해주셨을 거예요. 계속 불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과 불세례. 따라합시다. 성령과 불세례.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의 불로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다 있다. 아니, 설교 은사도 있고요, 기도의 능력도 있고요, 예언의 능력도 있고요, 찬양의 능력도 있다니까요. 두시의 환상 다 있다니까. 치유의 능력, 축사의 능력 다 있다니까.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뭐가 있을까요? 재정도 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성령과 불세례. 성령 충만, 불을 계속 받으면요, 성령 충만 받고 불 충만 계속 받으면요, 재정도 확 열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히브리서 12장 29절 저도 적어놓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잖아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영과 혼과 육 안에 안 좋은 것들을 다 소멸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성, 악성, 재성, 독성, 우리의 인간성을 싹 태웁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죠.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불 받으면요, 강건해지거든요. 범사가 잘 되면서 뭐까지 풀어진다고요? 자녀들 풀어지죠. 재정까지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불 받으면요, 내 영혼과 육 아니라 내 전 삶까지 확 태워지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불 받으면 내 몸 아니라, 내 몸뿐 아니라 내 전 삶의 영은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불 받는다고 여기 영만 태워지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영혼육과 관계된 내 삶의 영역에 있는 모든 영들이 확 태워진다. 그건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축사를 제가 이렇게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축사할 때 내 몸 안에 있는 귀신만 몇 마리 빠져나간다. 그게 아니라, 왜 목사님 자꾸만 안수 받으면 귀신이 계속 뽑아져 나갑니까? 물론 어마무지하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수백 년 동안 어떤 경우에 내려오는 어마무시한 그런 영들이 계속, 아니 우상숭배했다면, 당대신앙이라면 특히 어마무시하게 뻗어나가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보이는 것이고요. 특히 또 내 몸 안에 귀신 몇 마리 그것만 뽑아놨는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따라합시다. 내 몸뿐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그러면요, 남편, 자녀, 모든 환경, 직장,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나를 방해하는 영들이 있죠. 할렐루야. 나를 축사하면요, 따라합시다. 영은 시공을 초월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천국이 수백억 광년을 가야 돼. 천국이. 우리가 광년이라는 단어를 알지만 빛의 속도잖아요. 그렇죠? 빛의 속도로 똑딱 1초 할 때 지구 7바퀴 반 돕니다. 그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게 1광년이에요. 근데 그 속도로 수백억 광년을 가야
천국에 도착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가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올 때 뚝딱 하고 내려올지요. 따라합시다. 시공이 없다. 이해되십니까? 영계에서는요 시공을 초월한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영역이 확 이렇게 펼쳐져 있지만 어디를 통해 다 빠져나간다? 나를 축사할 때 다 빠져나간다니까요. 이렇게 확 넓은 데 있어서 우리 자식 저기 있는데 나는 축사받는데 우리 자식은 아니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니까. 따라합시다. 시공이 하나다. 나와 함께 하나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개념인지. 그러니까 나를 축사할 때 내가 믿음으로 내 자식에게서도 뽑아내고 내 모든 영역에서도 다 축사하는 거예요. 축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축사로 또 얘기가 왔지. 하여튼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고요. 아멘.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불 얘기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불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불을 받으면 축사도 마찬가지고 불을 받으면 우리 전 삶의 영역을 영적인 것들을 확 태워버린다니까요. 이 환경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아멘. 축사도 마찬가지고 축사도 내 환경 전체에서 확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내 마음 가운데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라 내 삶 전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변화가 되는 게 보이고 눈으로. 그렇죠. 변화가 되는 게 보이고 가족 안에도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되는 게 보이는 게 이게 축사와 불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이다. 축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죠. 불이 성령의 충만함이죠. 정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 말세 비밀은요, 따라합시다. 말세 비밀은 성령 충만이다. 이걸 절대 잊지 마시고 목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상관없어요. 신학생이든 사모님이든 오직 성령 충만. 예배 왜 드립니까? 성령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을 확 예배할 때 성령 충만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정답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다 된다. 안 될 게 없다니까요. 이 전심으로 예배하면 성령 충만을 선물을 받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선물 받습니다. 전심으로 금식하면 성령 충만을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봉사하고 전심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으로 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는 모든 것은요, 심지어 예물 바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그죠? 전도할 때 머리 끝까지 하늘로 끝까지 올라갈 정도로 성령 충만이 뻗치잖아요. 할렐루야. 찬양도 전심으로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오죠. 하면 설교할 때도요. 전심으로 설교하면 성령 충만. 지붕이 뚫려서 위로 올라갈 정도의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강단에서 33년 동안 사용된 게 저에게는 참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느 시간보다 전심으로 강단에서 찬양 충만하게 하죠. 전심으로 하죠. 기도도 전심으로 대표 기도로 부르짖어 인도하죠. 전심으로 설교하죠.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참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에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거기다 뭘 또요? 불세례. 성령의 불세례. 여기 계속 모시는 집회가 뭡니까? 불 받는 성회잖아요. 오영애 목사님, 또 지난번에 누굽니까? 전부 다 불성회잖아요. 손재하 목사님, 불의 종이들이잖아요. 또 소현성 목사님, 서목사님 하니까 너무 이상. 소현성 목사님, 서현성 목사님도 하도 언제 오시냐고 다들 물어보시길래 6월달로 잡혔습니다. 이분도 하도 문자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는 분이라, 아이고, 저도 그렇겠지만 다 서로 봐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자 남기면 언젠가는 보겠지, 그죠? 하여튼 요즘 문자나 카톡이 참 좋아요. 전화는 생전 서로, 저도 예배가 많으니까 생전 서로 전화를 못 받고 못 듣고. 하여튼 6월달에 잡혔고요.
최근에 오셨을 때 보니까 제가 뵌 중 최고로 좋았던 것 같아요. 에? 이거 아니 사역이 얼굴은 모르고 사역이 얼굴은 안 봅니다. 6월 달에는 더 아마 좋을 줄 믿어요. 할렐루야. 또 이렇게 성전 건축이 임박해 오니까 더 이렇게 초자연적인 선지자들 모시는 게 우리에게 참으로 도움을 주죠.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수록 더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여기다 지금 적어 놓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따라합시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여기 다 선지자들이잖아요. 선지자들을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대가를 치르며 나아갈 때 많은 예언의 성취를 봅니다. 근데 예언의 성취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런 사역 오래 했기 때문에 참 많이 보죠. 뭐 몇 월 달, 며칠 날 뭐 된다고 했는데 목사님 안 되었어요. 여기 강사님이 얘기했는데 안 됐어요. 이런 얘기도 가끔 듣습니다만은 그 뭐 강사님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예언은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이거든요. 에스겔 36장 37절. 그 예루살렘의 붕과 진영에 대해서 주님이 약속을 하셔요. 근데 약속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을지라도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구하여야 할지라. 물론 사람들이 구하겠죠. 다들 구하겠죠. 근데 우리의 어떤 안일함 때문에 어떤 데는 예언이 성취되는 걸 못 보고 예언이 흘러가는 예언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기도 제목의 그 경중도에 따라, 그죠? 경중도에 따라 어떤 데는 그 기도의 제목이 좀 강하다, 크다, 아니면 역사하는 연결이 많다. 그럴 때는요, 예언은 소스예요. 어떤 때는 예언이 소스로 떨어졌어도 그 예언을 성취할 수 있도록 사실은 소스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요, 믿음으로 그걸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언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서 그런 소스들을 던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어떤 소스들을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소스만 딱 보고 되는구나 하고 나태하게 살아보면 예언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예배자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이잖아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 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랬으면 우리는요, 전심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물론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도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청소부도 돼야 되고, 그죠? 다 사람이 다릅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꿈이 의사였는데 하나님이 넌 의사 아니야 하고 딱 하고 저를 목사로 세운 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기 목사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예배만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예배 드리는 게 저의 소원이고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의사가 안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온 세상의 의사인 모든 분들을 존경합니다. 피와 싸우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목사가 되는 건 저의 꿈이 아니었어요. 저는 의사였는데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 인도 따라 되고 보니까 저는 목사처럼 저랑 맞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저의 체질을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때는 성경을 몰랐고 옛날에는 성경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예배자. 근데 목사는요, 이게 성직상, 그죠? 세상 말로는 직업이지만 성직이죠. 이 성직상 자나깨나 예배하는 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역하고, 또 저는 의사가 되기로 하는데 이건 의사 중에 의사가 목사 아닙니까?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는 의사잖아요. 아니, 의사도 되게 하시고 목사도 되게 하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목사인 거 생각하면 너무 영광스러운 거 있잖아요. 나도 목사가 돼서 정말 저희 영광스러운 마음을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분은 빨리 목사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근데 목사 되기 싫다. 목사 되는 거 겁난다. 절대 목사 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누가 하나님의 목을 깨가지고 목사가 되게 합니까? 물론 저도 모르고 이렇게 목사가 됐지만 제가 이제 물론 처음에는 몰랐지만 제가 성령 받고 나서 생각하니까 성령 받고 나서 이게 은혜를 딱 받다 보니까 야 목사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야 목사가 난 직업인 줄 알았더니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 받고 막 미쳐서 이렇게 예수 믿을 때는 그때는 막 파출부하는 수준이라 완전 교만이 완전 막 땅바닥까지 하나님 앞에 밟혀가지고 막 파출부하면서 완전 발발발 기고 다닐 때라 하나님 제 마음에 만약 하나님이 나보고 목사하라 그런다면 제가 아멘 10,000번 하고 갈 텐데 하는 이런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 저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은 못하고 그런 마음이 아멘 10,000번 하고 갈 텐데 하는 마음이 은근히 있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러다가 29살 때 성도가 하도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죠. 우리나 목사님 알지 목사님은 우리를 모르죠. 쫙 서서 안수 한 방이면 끝이에요. 이렇게 한 방이면 끝이에요. 근데 탁 때리는데 목사님이 주일날 딱 안수 받는 날이죠. 딱 너 신학교 가 그러시더라고. 그때 아멘 10,000번은 아니고 줄이 쫙 서서 아멘 하고 끝났어요. 바로 신학교 갔죠. 그래서 제 인생이 극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난 이제 예배자 여기 다 목사님 목사길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구목사님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우리가 목사인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마다 제 찬양할 때마다 찬양하다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찬양하는 게 너무 영광스러워서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다가 탁 하늘나라로 가도 좋습니다. 아마 제자실 목사님도 예배하다가 돌아가셨을 거요. 그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 하여튼 감사하네요. 어떻게 100살까지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요. 성령 충만 불 충만 받으셔서 아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성경에는 2,500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중에 2,000개가 다 이루어졌어요. 아직 500개 정도 아마 종말에 대한 많은 그런 예언일 것 같아요. 500개 정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은 예언이 있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에스겔 36장 37절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이렇게 소스로 던져준 예언들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따라합시다. 대가를 치르며 믿음으로 믿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투자할 때는요. 왜 이게 성취와 불성취에 이게 차이가 있냐면요. 이게 방해하는 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다니엘 이야기 알잖아요. 그죠? 다니엘 9장 10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니엘 이야기가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근데 21일 금식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몇 날에 응답하셨나요? 이미 첫날에 응답하셨죠. 사실은 첫날에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다니엘에게는 응답이 왔나요? 안 왔나요? 다니엘에게는 응답이 전혀 안 왔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게 응답된 줄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아마 9장 10장 내용이거든요. 10장 12절에 아니 안 찾으셔도 돼요. 스스로 겸비하여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다니엘 얘기를 우리가 보면 알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이 응답됐는데도 몰랐던 이유가 뭡니까? 방해하는 영들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도 그랬다면 우리의 삶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은 더하다. 그걸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하는 제목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셨어도 아니 금식 기도잖아요. 일종의
완전 금식보다는 사역자라 절식 금식 기도로 제가 이해합니다. 절식 금식. 왜냐하면 다니엘은 거의 이게 국무총리로 사역하면서 21일 동안 완전 금식했다. 이런 내용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본다면 다니엘은 무슨 금식했습니까? 거의 야채만 먹는 금식했죠. 다니엘이 했던 거의 금식은 많은 부분에 다니엘이 야채만 먹는 그런 금식을 다니엘이 처음부터 은혜 받으면서부터 그런 금식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나중에 또 보면 어디에도 보면 여기 10장이죠. 10장 3절에 보면 찾았으니까 할 수 없이 10장 3절에 보면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완전 금식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가려서 뭘 안 먹는다는 그런 금식이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도 안 먹는 독종으로 금식하잖아요. 저도 17일 동안 물 안 먹고 독종으로 금식하다가 17일 만에 죽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요. 뭐 살아났습니다만 21일 작정이었죠. 물 안 먹고 하다가 도전하다가 그랬는데 이게 물 안 먹고 금식하는 다니엘이 금식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다니엘이 21일 금식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다니엘서 1장처럼 야채를 먹는 이렇게 좋은 것을 먹지 않는 또 사역자잖아요. 왕립학교에서 공부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어 전혀 아무것도 안 먹는 금식 할 수 없습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는 또 국무총리로 있잖아요.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먹고 쓰러져서 21일 동안 금식 못합니다. 그렇죠? 야채 금식하면서 일종의 절식 금식이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 보면 뭐 주스 금식 또 무슨 야채 금식 과일 금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일만 먹으면서 야채만 먹으면서 음료수만 먹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아메리카노 커피만 먹으면서 이런 금식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있어요. 성경에는 뭐 많이 먹는 것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영으로 가까이가 나아가는 게 좋죠. 그죠? 근데 우리는 물도 안 먹는 3일 금식, 1일 금식 뭐 이런 걸 추천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고 주님은 저에게 물 안 먹는 것이 훨씬 능력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강하게 개인적으로 영음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루 3일 정도는 물 안 먹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저주가 팍팍 끊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9월 달부터 3일 금식 시작했거든요. 9월 달부터 3일 금식 시작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니 계속 3일 금식 안 빠지고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분들 삶 가운데 응답이 이제 막 나타나고 있어요. 이 저주 끊는 데는 최고예요. 기도와 금식이. 그래서 저주를 끊는 방법, 뭐 가게의 저주를 뭐 이런 데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사실은 성경이 정답입니다. 귀신이잖아요. 따라합시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와 금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종들 옛날에 하나님이 쓰셨던 부흥사들 40일 금식 엄청 많이 시켰죠. 40일 금식 시키고 전 세계적인 부흥사들도 쓰시고 그게 뭡니까? 대부분 당대 종들이었죠. 당대 종들 하나님이 막 40일 금식으로 가게의 저주를 확 딱 끊어버리고 딱 끊으니까 삶 가운데 확 열리고 은사도 열리고 가정도 열리고 교회도 열리고 하면서 막 확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용된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습니다. 여기 3일 금식하는 거 저는 너무 하나님이 이거 정말 우리에게 좋은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세울 때 금식이 영성원이라고 딱 간판을 세우신 게 그리고 10개월 만에 여기 금식을 나름대로 자유롭게 했지만 10개월 만에 공개적으로 3일 금식 성회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고요. 금식 성회 시작한 거 너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올해 1월 달부터 박사과정 시작한 거 석박사 너무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 머릿속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달, 6개월, 1년 계속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이디어 하나를 딱 내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석박사 과정이 제게도 얼마나 도움되고 많은 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계속 성숙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영으로 엄청난
엄청난 능력 있는 종들이 이곳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볼까요? 10장 3절에 다니엘 10장 3절에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21일 동안 전혀 금식한다 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을 먹지 않는다는 말이므로 아주 저는 다니엘서 1장에 그 왕이 주시는 진미와 포도주를 다 거절하고 야채만을 먹었죠. 그런 금식이라고 저는 성경적으로 추측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 그의 사역 가운데 평생의 사역 가운데 경우에 따라 많은 부분에 이런 금식을 하여 응답받고 또 응답받고 또 응답받고 또 응답받지 않았나 저는 추측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를 들어 3일 금식에서 응답받고 3일 금식에 응답받고 또 예를 들어 9월달부터 계속 금식했는데 계속 응답이 나타나고 하면 이게 너무 나에게 좋다. 이게 너무 우리 가정에 좋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하겠죠.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이 야, 박세라야 이제 몸 때문에 그만해라 라고 할 때까지는 옛날에 2020년이지 2년을 금식 폐지령을 내리셨거든요. 2년 동안 금식을 못했어요. 지금 폐지령이 끝났는데 폐지령 딱 끝나고 나니까 음성으로 두끼 금식 열하일 글씨 그렇게 명령 큰 음성으로 두끼 금식 열하일 그러시더라고요. 놀라가지고 바로 두끼 금식 열을 했죠. 그때부터 금식 폐지령이 끝난 거예요. 지금 이제 자유롭게 하는데 금식 하여튼 폐지령을 내리셨어요. 하도 금식 많이 해서 이제 몸이 연약해서 사역에 문제가 있을까봐 너무 강건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니엘 얘기하는데 다니엘조차도 방해하는 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그래서 막 금식하면서 응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와 금식이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고 오히려 미가엘 천사를 확 끌어와서 응답을 결국 받아버리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떤 경우에 내 기도 제목에 엄청 크다. 역사하는 영들 엄청 많다.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떤 예언적인 소스를 딱 받긴 받았는데 내가 이걸 가볍게 여기고 그에 대항하는 기도를 세게 못한다. 예를 들어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해서 죽자 사자 기도해서 그 응답을 딱 봐야 되는데 그냥 대충 적당히 기도했다. 그러면 따라합니다.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안 오는 게 허다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예언자가 된다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된다 그랬는데 그 선지자가 된다 그랬는데 왜 안 됐죠? 그런 말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언을 성취하자. 예언을 이루자. 할렐루야.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예언과는 관계 없다고요. 뭐와 관계 있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다니까요. 우리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로 만드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일 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러면 자동으로 삶은 형통화되니까요. 자동으로 삶은 범사에 잘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걸 믿읍시다. 그래서 이 모든 응답이나 해결은 후차고 응답과 해결의 목적을 두지 말고 뭐의 목적을 둔다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에 목적을 두면은 우리의 삶은 자동 오케이. 따라합시다. 자동 오케이. 이걸 믿읍시다. 아멘. 그러다 보면 나는 능력받고 영권받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지도자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딱 올려놓으십니다. 믿읍시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우리가 구약에 대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선지자? 아니 그러면 엘리야도 엄청 큰 선지자죠.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선지서가 있잖아요. 선지서가 있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언서의 내용이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분량이 많은 게 우선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한 분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사실은 12장까지 받게 되지 않지만 사실 다니엘은요 사역이 엄청 길죠. 다니엘의 사역은
다니엘의 사역은 다니엘이 약 한 17세 정도? 뭐 15세라고 말하는 분들도 요즘은 또 있더라고요. 한 17세 정도, 15세부터 예를 들어 그 정도의 왕립학교에 들어가서 바벨론으로 끌려 왕립학교에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다니엘은요, 엄청 다니엘이 약 605년에 다니엘이 끌려가가지고 약 70년 정도를 사역했거든요. 약 17, 18세. 뭐 하여튼 정확하진 않지만 하여튼 소년 때입니다. 소년 때 끌려가가지고요. 다니엘이 언제? 고레스 원년이니까 538년까지 사역했으니까 다니엘은요. 약 70년 정도 사역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고레스 원년 이후 한 8, 9년 정도 더 살았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이 몇 살 정도에 17, 18년이라 생각해도 예를 들어 한 8, 9년 더 살았다 생각하면 88, 96, 97 대충 약 90세 정도까지 살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선지자 사역을 약 60, 70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선지자인 거예요. 내용은 12장밖에 안 돼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대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대선지자라고 하는, 물론 엘리야도 대선지자죠. 근데 책이 없어가지고 우선은. 그럼 보세요. 엘리야가 대선지자라고 하니까 된 사람 맞습니다. 엘리야부터 한번 볼까요? 엘리야, 우리가 성경에 알지만 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분명히 아내 없었습니다. 그죠? 분명히 자녀 없었습니다. 선지자의 삶은 하여튼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그죠? 선지자의 삶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행복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일반적인 사람의 행복이 아니다.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사람이 누리는 이런 행복을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냥 오직 하나님과만 국가적이고, 그죠? 국가를 위하여 온몸을 바쳤던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이 위대했으면 우리가 열왕기 1장을 이해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와 저들을 살리리로다 그랬잖아요. 그 두 번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는 실수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불로 이스라엘 군사 다른 적군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사 102명을 살라버린 거 아닙니까? 자기 살려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두 번을 보시고 사실은 엘리야를 좀 더 살게 하실 계획이었는데. 맞습니까? 이해합니까? 그 열왕기상 19장 한번 볼까요? 설교 길어지면 안 되는데 4시 정각으로 마칠까? 19장. 호렙산에서 받았던 예언이죠. 엘리야가 받았던 예언이었습니다. 19장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찾았습니까? 19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세 아들 레이사의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요. 엘리야는 하사엘을 아람 왕이 되게 하는 사명을 받았죠. 예후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자기 대신하여 후계자 되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 사명 받자마자 바로 뛰어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19절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다라는 내용이죠.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후계자가 된 거죠. 그죠? 물론 하사엘, 그죠? 아람 나라 만나기 힘든 아마 위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장관이니까 나중에 왕이 되죠. 예후 장군이었죠.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기 힘든 어떤 사람이었을지 모르고 요때는 아직 예후가 왕이 되기 한 20년은 더 전이라
예후는 아직 이름이 크게 있지 않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사엘도. 그럴 수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누구지? 하사엘이 누구지? 라는 어떤 입장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때가 되면 나타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요, 그 동네 최고 재벌이야. 일종의 분홍이야.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가 뭐였어요? 3년 6개월 동안 사렙다 가부집에서 너무 절식하며 고생했잖아요. 뭐니 해도 엘리야에게 정말 필요한 건 자기를 돕는 스폰서야. 엘리야도 그런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오나 가나 얼마나 종들이 옷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경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종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돕는 좀 이런 후원자 붙여주세요. 제자 붙여주세요. 나를 돕는 좀 시종 붙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힘있게 자기를 돕는 하죠.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놀라가지고 뛰어가가지고 엘리사에게 자기 후계자 되게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3년 6개월을 거치고 큰 불사역을 한 엘리야에게 주시는 보너스, 보상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여튼요, 이 하사엘과 예후에 대해서도 사명을 받았지만 이 사명을 못 이룹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1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아하시아 왕에 대한 사건이죠. 아하시아 왕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 4절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더니 왕이 군사들을 보냅니다. 군사들을 보내서 죽이라는 건 아니에요.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데리고 오라는 내용이었죠. 근데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였나이다. 엘리야를 데려와서 더 자세히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면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하여튼 엘리야가 지레 겁을 먹고 보세요. 여기 9절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엘리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이게 엘리야의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알지만 열왕기상 18장에도 로뎀나무 밑에 있었죠. 그쵸? 로뎀나무가 쬐끔해요. 큰 나무도 아니에요. 그럼 해를 피할 곳이 없으니까 막 도망가가지고 겨우 거기서 기지맥진해가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한 엘리야의 연약함을 우리가 압니다. 또 여기도요, 엘리야가 그 군사들은 못 올라와요. 엘리야는 늘 산 사람이라 산 타는 데는 일가견이 있죠. 그러니까 산 꼭대기 딱 앉아서 저들은 못 올라오니까, 응?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로 하나님이 너희를 불로 살리리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산을 치러다.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잡아가서 죽인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102명을 살랐던 사건이죠. 하나님이 보시고 내려가라. 세 번째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너 걱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또 그럼 엘리야가 두려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15절 보세요.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두려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를 102명을 죽였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열왕기상 18장도 그렇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고 여기서도 불을 떨어서 불의 종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선지자의 대실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실수가 아니라면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는 게 엘리야의 몫이 되었어야 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됩니다. 근데 바로 2장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엘리야야 안 되겠다. 불을 내는 건 누가 불을 내렸습니까? 불을 내는 거 엘리야가 불을 내렸습니까? 하나님 불을 내렸지. 그죠? 주의 종의 말을 응하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장면과 같은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9장인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인가?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인가 보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보세요. 9장 5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요. 근데 사마리아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54절 보세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거 엘리야가 했던 엘리야가 했던 짓 아닙니까? 했던 짓. 엘리야가 했던 거 아닙니까? 자기가 두려우니까 확 불을 내려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안 기뻐해서 바로 이 장에 엘리야야 이제 그만하자. 예, 평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사용됐죠. 가족도 없이, 그죠? 그 위대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안 되겠다. 불은 하나님이 내렸거든요. 하나님이 싹 위대하게 그를 후대에서 하늘로 데려가시죠. 영광스럽게 승천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 뭐라고 한다는데 55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들이 바라는 불의 종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으면 엘리야도 불을 냈는데 예수님 불을 내릴까요? 못 내릴까요? 당연히 능력으로 말한다면 아이고 한 12영도 보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천사 12영이면 6,000명을 따진다면 7만 2천 명의 천사들도 부를 수 있는 분인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보세요, 여기 나오죠. 꾸짖으시고 하면서 1번 되어 있죠. 그 성경 오른편에 밑에 보세요. 찾았습니까? 오른편에 조그맣게 설명되어 있는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엘리야는 102명을 멸망시켰잖아요. 근데 인자는 엘리야가 아니다. 구원하러 왔다 지금. 그럼 엘리야가 잘했다 못했다? 예수님 말씀은 잘못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2장에 바로 엘리야를 데려가십니다. 하여튼 엘리야가 지금 대선지자란 말에서 갑자기 지금 엘리야 얘기가 나왔는데 엘리야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위대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승천, 그렇죠? 에녹 다음으로 엘리야의 위대한 승천, 위대한 대선지자입니다. 삶이 행복했다? 하나님과 행복했겠지. 인간적으로는 전혀 아무런 행복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그럼 잠깐 해볼게요. 이사야. 아니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서 한 번이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미 정답을 말했는데 이사야.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이사야들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제일 상급이 많은 사람이 이승만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맞죠? 이승만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북한 사람들은 다 예수 모르잖아요. 거의. 그렇죠? 이승만이 최고 우리나라에 상 많은 사람입니다. 이사야는요. 성경 전체에서 지금까지 최고로 천국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 20장. 20장에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죠? 빨가벗고 다녔어. 그러면 에이 가릴 때 가렸겠죠. 전혀 아니거든요. 이사야 20장 한번 찾아볼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사야 왕족이었는데 이사야가 20장 보세요.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허리에서 배를 끌으면 옛날에는 팬티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이고 팬티는 1960년 이후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 배를 끌고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매 그가 그들의 벗은 몸과 벗은 발이 완전히 빨가벗은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세에 대해 징조에 예쁘게 완전히 남들 눈에는 완전히 저거 또라이 그 정신병자 빨갛고 다니잖아요. 제가 한참 오랫동안 처음에 개척했을 때 18살 된 여자아이를 우리가 데리고 있었거든요. 어떤 엄마가 미쳤다고 그래서 데리고 와서 한참 있었는데 아이고 묶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뛰쳐나가면요 아무 데서나 빨가벗고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18살이고 그러면요 강간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희로하게 안 걸치고 홀랑 빨가벗고 다녀요. 그래가지고요 데려와가지고 묶어놔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막 금식하고 난리치고 해서 고쳐서
집에 가면 뭐 한참 있기를 원해도 그냥 끝나고 나면 그냥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맛있는 거 해먹고 싶고 막 그러겠죠. 교회에서 주는 밥이야. 그 개척교회 가면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막 또 금방 가요. 그러면 또 재발돼서 와요. 엄마가 연탄 부지깨기로 막 때려가지고 혈기 때문에 귀신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이사야를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아유, 저 정신 돌았다. 미쳤구나 하고 봤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맨정신인데 홀랑 벗고 3년 동안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예표예요. 무슨 예표입니까? 4절 보세요. 애국과 구스에 대해 징조의 예표가 됐다고 그랬죠. 애국과 구스가 이와 같이 시작. 애국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랑에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 애국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럼 보세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냈다. 그러면 여기저기 가렸다고 안 가렸대? 여자나 남자나? 안 그랬다는 거죠. 600만 홀로코스트 학살될 때 우리 영화 장면으로 많이 그림이나 많이 사진으로 많이 봤지만 그 가스실로 들어가는 사람들 다 뭐 한다고 들어가요? 목욕시켜준다고 들어가잖아. 그쵸? 그럼 목욕할 때 뭐 브라자 탔나? 팬티 찼나? 남자고 여자고 싹 벗겨서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 전부 다 벗었는데 부끄럽지. 그죠? 그리고 다 서서 들어가잖아요. 이사야가 3년 동안 이루어 다녔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게 애굽을 믿지 말고 구스를 믿지 말고 믿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게. 그런 의미였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 너희가 구스가 그 당시 힘이 세고 애굽이 힘이 셌는데 강국을 의뢰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 의뢰하지 말라. 그들이 다 벗은 말로 끌려가는 패전국으로 될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미리 말씀해 주신 예표의 선지자였거든요. 이사야 말 안 듣고 예레미야 말 안 듣고 에스겔 말 안 듣고 하다가 결국 다 BC 586년에 망한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선지자의 삶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게 우리도 이게 복음 전하는 것도 일종의 선지자입니다. 주의 종들이 지금 이 시대 바른 말 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나라를 향해서. 그죠? 나라 향해서 아니 이게 공산국가가 안 됩니다만 공산국가가 되면 바른 말 쉽게 하기 힘들죠. 따라합시다. 그럴지라도 아니 바른 말을 하고서 감옥에 다 갔잖아요. 종들이. 순교할지라도 바른 말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나라 살리고 아니 길게 살 생각하지 말고 아멘. 바른 말하는 선지자의 삶은요. 우리 이 선지자들을 보면 압니다. 선지자들의 삶이 예사롭지 않다. 그럼 누굽니까? 예레미야는 한 번만 더 봅시다. 예레미야 16장 2절. 그새 또 목사님이 나가서 음식을 하시네. 냄새가 진동을. 예레미야 16장. 예레미야 하면 특징이 뭘까요? 아니 눈물의 선지자인데 망국의 선지자죠. 나라 망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참 무슨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진흙구덩이도 갇히고 예레미야에게는 결혼을 못하게 했어요. 16장 2절 보세요. 시작.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어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삶이 고달프다 편안하다. 예레미야의 삶이 선지자의 삶이 나라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예언적인 말을 해야 하고 자기 생명에 항상 위협이 있는 이런 사람이므로 하나님이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매여서 그런 사역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렇죠? 제대로 못 가는 부분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부모 공경한 부모 모시느라 부모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사실은 선교사의 삶을 선교사로 부름받았는데 부모 때문에 다리 잡혀가지고 못 가더라고. 병원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책임질 일들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아내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눈이 항상 짓물렀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울었는지 나라를 위해서. 근데 이 모든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될까봐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못하도록 했던 부분이 있죠. 선지자들의 사명은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에스겔 대선지자 한번 봅시다. 에스겔 24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의 특징은 뭘까요? 그러면 응? 에스겔? 그렇죠. 누워.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게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에스겔 24장 15절 보세요. 24장 15절. 에스겔의 아내가 죽다. 에스겔의 아내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에스겔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역 가운데 아내와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마음을 많이 뺏긴다는 거예요. 네 눈에 기뻐하는 거, 아내를 많이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한테 많이 마음을 뺏겨요, 안 뺏겨요? 인간이지라. 우리 사모님, 남편 목사님 많이 사랑하잖아요. 많이 뺏기죠. 하나님이 이분 같은 경우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데려가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더 살게 하셨을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눈에 기뻐하는 것.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할렐루야. 그 다음은 안 읽어도 되고요. 이렇게 아내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전지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 뜻만. 오직 복음만. 오직 이 땅에 가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진짜 영광스러운 에스겔아, 네 나중에 진짜 이 땅 아무것도 아니거든. 너에게 나중에 줄 하늘나라의 영광만이 중요한 거야. 그걸 위해서 내가 너에게 지금 복음 사역에 불필요한 것, 아내를 한번 데려갈게 라고 데려가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선지자의 삶은 좀 불편하다, 고달프다. 선지자들 보세요. 하나님이 훈련이 어느 정도 끝날 때까지는 돈도 빡빡하게 주시지. 할렐루야. 빡빡하게 주시지. 딱 쓸 것만 주시지 잘 안 주시잖아요. 근데 훈련이 어느 정도 끝나면 따라합시다. 넉넉하게. 이제 그 재정이 세상적으로 쓰지 않고 그 재정이 오직 주의 뜻대로, 오직 주님의 인도하는 대로,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하여만 쓸 수 있는, 재정 때문에 기도가 적어지거나 재정이 많다고 예배가 적어지거나 재정이 많다고 나태해지거나 안일해지거나 절대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재정을 필요한 대로 계속 공급해 주셔요. 단지 훈련이 끝날 때까지. 따라합시다. 훈련이 끝나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인성, 재성, 악성, 독성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면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따라합시다, 합격. 하나님 앞에 합격 소리 듣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합격 딱 되면요,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열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때까지, 위치까지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은요, 난 다니엘이 너무 짠해. 다니엘이 너무 짠해요. 다니엘을 보려면 먼저 이걸 봐야 되겠죠. 먼저 4시간 넘어버렸네. 어떡하지. 히스기야, 아니, 열왕기 열왕기 한 19장 정도부터 볼까요? 조금만 몇 절만 보고 마칩시다. 다니엘, 다니엘. 하늘나라에서는 너무 최고의 영광이겠죠. 이 땅에서는 너무 짠해. 히스기야 20장이네요. 이제 히스기야가 병 낫고 나서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옵니다. 그죠? 바벨론에서 사자 왔는데 사자들이 말을 듣고 13절, 20장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이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더라. 이걸 하나님이 괘씸하게 보신 거예요. 왜냐면 누가 사자가 왔든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줬다고 이렇게 우리는 복음의 도구가 돼야 되겠죠. 근데 자기 자랑, 자기
그 강국, 영광스러운 이 강국을 막 자랑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다 괘씸하게 보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병을 고쳐주셨으면 역대하 32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교만이래. 히스기야가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림. 그러면 이 병이 나았다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나았다면 다윗 같았으면 예를 들어 병이 나았다면 자기 병이 죽을 병이 나았죠. 그러면요 국가적으로 감사제를 올려야 돼요. 번제와 감사제, 번제와 화목제. 화목제가 감사제잖아요. 예를 들어 7만 명 죽었던 사건인데도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그럼 이거는 번제와 화목제를 왕이면 왕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요. 그 당시에 화목제하고 번제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요. 백성 모두에게 건포도가 들은 떡, 고기 한 덩이, 뭐 이런 뭐 낙성식이나 이런 게 백성들에게 다 주잖아요. 이런 감사제를 드려서 백성들이 막 기뻐하잖아요. 얼마나 먹을 게 없어요, 그죠? 고기 한 덩어리, 뭐 가축 문화라도 가축을 막 잡아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가축이 다 재산이라 다 여러 가지 생활품과 바꾸기 때문에 고기 뭐 양 키워서 양 먹고 닭 키워서 닭 먹고 뭐 이런 아니잖아요. 옛날이. 지금이나 우리가 언제든지 고기 먹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막 그 수십만의 사람들에게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고기 한 덩어리 떡 한 덩어리 이게 엄청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거든요. 감사가 되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국가적으로 왕들이 감사할 때는 그렇게 감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고 어떻게 바벨론 사자들에게 다 자기 자랑이 있는 대로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네가 자랑한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싹 넘어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18절 아니 17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다니엘 얘기하려는 게 18절 시작. 다니엘이 왕족이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왕족입니다. 18절 시작.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아들이란 게 히스기야 아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후손 따라합시다. 후손. 그래서 이사야 39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니다. 후손이다. 성경에는 그래서 아들을 후손으로 많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느부갓네살 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왕들이 몇 명 끼어 있어요. 조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 이렇게 아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들 하면 후손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왕의 몸에서 날 아들 후손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누굽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환관이 뭡니까? 넷이잖아요. 그 당시 뭐 15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15세면 아직 어린아이인데 15세 아니면 17. 전 17 정도 보는데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없죠. 근데 그 정도 나이인데 가서 생식기를 자르고 환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에 70년 이상 선지자로서 국무총리로서 나라를 섬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다니엘 선지자 아닙니까? 아멘. 이거 나라 망한 것 때문에 받은 저주인데 그죠? 근데 이 저주를 끌어안고 이 국가적인 징벌 그죠? 이 왕족들이 환관이 되었는데 징벌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불평 한마디 없이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스레 하나님 앞에 나라와 국가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예배하며 기도했던 다니엘. 너무 우리 마음이 짠하죠. 아멘. 이 선지자들의 삶이에요. 따라합시다. 선지자들의 삶이다. 우리 지금 삶으로 말한다. 우리는 그냥 우린 지금 나비같이 살잖아요. 제가 나비같이 산다고. 아유, 선지자의 삶을 기억하고 우리도 정말 주 앞에 멋지고 영광스러운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멘. 하늘나라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아멘. 오직 하늘나라에 갖고 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오직 영혼을 성공시키며 살았던 모든 것만이 하늘나라에 있을 뿐입니다. 이란 믿음으로 오직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았던 분들에게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할렐루야.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사야에게, 다니엘에게,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저와 여러분도 할렐루야. 오직 이러한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한 종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세번하시